자, 이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 좀 로마서에서 일단 우리가 배웠지만은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 제가 계속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도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뭐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구원. 네, 구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나 나나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반드시 얻어야 될 게 모든 것 다 잃는다 해도 얻어야 될 게 무엇이다? 구원이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왔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한 그 모든 것의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잡혀서 그 착고를 찾다고 그러는데 쇠사슬로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함께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정말로 그 믿음을 하나를 갖고 마음에 평강을 얻고 찬송을 하려면 평화로워야지 찬송이 되지 마음이 불안한데 찬송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밤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했을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다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고 죄사슬을 다 풀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땅에 지진이 나서 이 감옥에 지진이 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깜짝 놀란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 죄인이 없는 거야. 감옥에 죄인이 다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죄인이 없다 보니까는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중요한 죄인을 내가 너무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칼을 빼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신라가 그 뒤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간수한테 나와서 내 칼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서 뒤로 벌떡 자빠지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바울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네, 금방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 함께 보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었을까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을 통 털어서 찾아봤을 적에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50여 군데에서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에서 모든 구절들, 이 성경 그 말씀들에서 구원받기 위한 본질적 요소는 오직 믿음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영생의 선물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어디서? 천국에서. 그렇죠?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에 있습니다. 앱이라고 쓴 거 있죠. 고갈 앱.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2장 8절부터 9절. 8절, 9절. 함께 다 찾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뭐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잘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하여. 거기 써 있잖아요. 이 앞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 선물은 뭐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죠. 그냥 받으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게 선물이 아니야. 아니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렇죠?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너희였을까? 여러분과 나를 지금 너희라고 얘기하죠? 한 페이지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찾은 거 한 페이지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죠. 307페이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게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됐을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라고 하는 말에다가 나라고 써보겠습니다.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아니지, 그거 아니지. 예수님이니까 그니까는 너희에다가 나를 넣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나는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나도 그 가운데서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여러분과 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다. 나를 누가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은 뭐예요? 여러 가지 범법, 죄를 어기고, 그렇죠? 잘못한 그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죄, 나쁜 짓 한 것,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남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그게? 무슨 상태? 죽은 상태지 뭐 무슨 상태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 상태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 1절과 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대로 있는 거야?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체로 있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뭐다? 죽었다,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 유행하는 대로 남들이 그냥 그 좋아하는 대로 그런 짓 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르고 또 어쩌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들이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근데 마귀도 똑같이 영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에요. 순종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한 장 넘겨가지고 7절, 8절에 보니까는 8절, 9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지고 불순종의 영, 마귀 따라다니면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지고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계속 잘못만 저질렀어요. 잘못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불순종과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느냐 사느냐는 뭐에 딸린 거예요? 믿음에 딸린 거예요.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는 그 똑같은 그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를 쓴 다음에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써준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들 정말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와 허물 가운데 계속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어서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중요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이신칭의라고 해가지고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교리의 말씀입니다. 교리의 말씀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다 외웠잖아요. 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데 바로 그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묻혀서 장사 지내셨잖아요. 장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을 적에 누구랑 같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그렇죠? 죽었던 우리랑 같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너희도 어떻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구원은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니라. 기프트예요. 기프트. 아, 너 착하고 선한 일 했구나 해서 보통 세상에는 기프트를 누구한테 줘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뭔가 잘한 사람한테 상도 주고 선물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잘한 사람한테 선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긴 해요. 주시긴 하는데 언제 주시는 거예요? 언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 받는 거예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응? 뭐 할 적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은? 응? 복음을 믿어서 어떻게 된 사람? 구원받아서 어떻게 된 사람? 그래,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뭐가 된 사람? 자녀가 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자녀 아닌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요, 선물은. 자녀 아닌 사람한테 뭐 하려고 선물을 줘요? 안 주지. 그렇죠? 네. 자,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겁니다. 구원은. 아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선물 줘요. 국가에서도 선물 줘요. 아, 이 사람 진짜 착한 일 했습니다. 훌륭한 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잘한 사람 뽑아가지고 국민 중에 한 사람 최고 잘했습니다. 선물 줘요.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안 줘요? 그 사람이. 내가 금방 얘기했어. 응?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선물 안 주고 어느 경우에 선물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상관없이 선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선물 줄 일이 없어요. 누구 자식인데? 마귀 자식인데 왜 하나님이 선물을 주겠어요? 안 주시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거기다가 뭔가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9% 뭔가 해주시고 인간이 0.1%라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이단 교회인데 어느 교회? 천주교회란 말이에요. 천주교 아시죠? 성당, 천주교 성당 있죠? 천주교는 여러분 천주교 다니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는 교리야, 틀리는 교리야? 틀리는 교리예요.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은 무엇만 보신다? 무엇을 믿는 믿음? 그렇죠.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신다. 다른 건 볼 필요 없다. 복음을 믿게 되면은 당연히 천주교에서 선한 일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요? 더 이상 우리 속에는 무엇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건 무엇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주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보혈로 깨끗이 지워졌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풀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예수님이 함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은 어떤 영이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영이에요? 죄와 허물을 아는 영이에요? 아는 영이에요. 온전히 의로운 영이에요. 온전히 깨끗한 영으로 새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하겠어? 죄는 안 짓는 의로운 일만 하겠죠. 맞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것 같아. 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갈 때까지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은 자, 구원은 무언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설명한 거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과 또 뭐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구원은 알겠는데 도대체 믿고 하는 거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거 쉽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이 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나까지 다시 살려주셨다. 그게 복음. 그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않았으면 내 죄는 어떻게 돼 있다?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3일 안에 부활 안 하셨다. 그럼 나도 어떻게 돼 있다? 죽음 가운데 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렇잖아요. 죽으면서 나의 나쁜 것은 다 없어졌고 예수님 살아나시면서 나도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언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을까요? 앞으로 하실까요?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걸까요? 이뤄놓으신 거죠. 이뤄놓으신 거예요. 언제 그 일을 이뤄놓으셨어요? 언제? 응? 언제 이런 일들을 다 해놓으셨냐고. 그래, AD 33년에. 맞아요, AD 33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해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전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에? AD 33년. 예. 맞아요. 정확히 하는 교회는 AD 30년인데 그냥 AD 33년이라고 해도 돼요. 왜? 왜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0? 그래요. 33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는 33살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럼 AD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몇 년에 태어나셨다?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1년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그래요. 1년.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33년. 지금은 2024년, 33년. 그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 이루어진 것들을 그냥 우리가 거저 받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선한 행위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알아요? 어디 거기 써 있어요?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마귀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찾아보겠어요. 8장 12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5절. 그렇지 말고 8장 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102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똑바로 차려서 읽어봅시다. 시작. 각 동네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9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어때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씨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이 씨를 받았지만은 다 떨어졌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해?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은 자는 어때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알지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하는 거는 누가 그렇게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못 믿게 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생각이 듣게 하는 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마귀가 있어 없어? 확실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땅이 없으니까는 싹이 조금 필라다가 어떻게 돼버렸어? 물기가 없으니까는
말라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딱 들었을 적에는 야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 믿으면 천국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거 한 번 듣고는 뿌리가 내리 안 내려?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잠깐 들으니까 진짜 그럴듯하네. 진짜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믿으면 영생 가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도 주시니까 정말 믿어야지. 그 말씀 믿다가 잠시 지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자꾸 교회를 데리고 가고 교회를 가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밭인데 그 밭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냥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도 안 주고 하게 돼 버리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준다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겠다 하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그냥 다 까먹어 버린다라고 하는 그게 바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막 수풀이 많은데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어. 씨앗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는 자라긴 자라요. 자라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랄 수 있어요? 조금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햇빛도 못 보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적에 가시떨기가 그 말씀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말씀하고는 틀리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세상에 나서 뭐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말씀은 내팽겨쳐 버리니까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 사람은 옛날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이 그 사람의 좋은 말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냥 듣고 나서 바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순수하게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거 다 필요 없어. 인내하면서 난 말씀 계속 듣고 싶어.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100배나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까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씨앗 하나 조그만 게 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100배의 결실,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수확을 거뒀으니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거야.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참았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아시겠습니까?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참아야 돼.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 알겠어요? 물론 힘들고 뭐든지 다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참는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오직 이신칭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외워보고 어떻게 할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믿음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내 말 따라서 그냥 해요. 안 쳐져도 돼요.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그거예요. 다 외웠죠?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내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크게. 외울 사람 손 들으세요. 요원이. 자, 외우세요.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내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맞죠. 네. 나오세요. 자, 훌륭해. 유연히 외워봐. 그렇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 나오세요. 쉽잖아. 여러분 믿음이 최고잖아. 그렇죠? 내가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의 믿음을 통해 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 아니잖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내가 믿음을 통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뭐야? 나한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교리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 외워보겠어? 그래. 내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나오세요. 훌륭해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잖아요. 연결되면 되잖아. 내가 믿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외워봐. 하나 둘 셋 땡. 그 다음 사람 또 외워봐. 누구야? 그래 외워봐. 내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선물이라. 맞았습니다. 훌륭해. 나오세요. 자, 맞았어요. 그렇죠? 쉽잖아. 내가 믿음을 통해 뭘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쉬운데. 자, 한 사람 더. 예찬이야. 내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내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맞았습니다. 잘했어요. 나오세요. 아주 훌륭해. 훌륭하다. 예. 이게 어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신칭이 하면 에베소서 2장 7절. 내가 믿음을 통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아? 구원을 받았니. 이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게 여러분이 받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이 받은 게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 앞에서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는데 오직 믿음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믿음 하나, 그 복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온전히 끝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또 전교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부장님들, 교육생들, 또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에어로빅 모든 식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사장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